오늘 요한3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대한 사람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람 가족들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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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오면서 창밖을 좀 보셨나요?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주무셨나요? 좀 창밖을 봤죠. 그리고 또 창밖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옷차림에서도 이미 우리가 지금 좋은 계절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벼운 그리고 밝은 옷차림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밖을 보면 꽃들이 마치 100m를 경주하는 것처럼 막 그냥 서로 여기저기서 예쁘게 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어느 날 또 보면 다른 꽃들이 예쁘게 또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사쿠라가 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들 밭에는 얼마나 예쁜 꽃들이 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꽃밭에도 그렇죠? 꽃밭에 있는 꽃들이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계절과 함께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정세는 어떤가요? 이 세상의 정세는요 일촉즉발의 위기의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두가 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렇죠? 밖으로 드러날 때에 이러한 위기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현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그렇죠? 그리고 중상과 모략, 사기와 왜곡, 바로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곧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곧 살인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아주 그냥 정신 너무나 그냥 예민한 서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 그리고 이것이 혹시 또 더 큰 불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위기감 가운데 아주 중재하느냐고 애쓰는 모습과 함께 또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자신들의 일권을 챙기기에 막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러한 위기가 일촉즉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하는 그렇죠? 6,00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어나올 수 있는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살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주보에 세월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옆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저게 꽈리라고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기 박옥년 집사님 그 마당에서 이렇게 잘라갖고 온 건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처음에 빨갛게 이렇게 꽈리 맞나요? 네. 있는데 저 빨간 것이 다 지워지더니 그냥 뼈만 앙상하게 하얗게 남으면서 그 안에 꽈리가 빨갛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과 함께 또한 저기 세월이 흘러가는 그 모습 또한 저기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그러한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 세월의 흔적과도 같이 모든 만물에 공평하게 일어나는 현상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대함이 있었기에 인류는 지금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창조주의 관대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 당신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사랑이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더 깊이, 그리고 그냥 하나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나만 딱 열고 바라보면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문을 한 번만 딱,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하나만 딱 열면 곧 하나님의 관대함이 이 세상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매우 너그러우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대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꺼풀만 딱 열면은 그 관대함으로 집약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모습,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자리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닮은, 다시 말하면 관대함의 소유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이 부탁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가이오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의 관대함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요소가 관대함이구나. 곧 이 인류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이기로 가득한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관대함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한 관대함이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의 관대함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한 부분에 집약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가이오를 지칭하죠.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그 말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5절 끝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죠.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다시 말하면 가이오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다 뭐예요? 신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의 측면에서는 가이오가 하는 그 모든 무슨 일이든지 다 신실한 모습으로 보이고 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이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의 마음에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과정이 어떠한 일이었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5절에서 또 나타나고 6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행하였던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우들, 그 형제, 그리고 또 뭐예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본문에는 우리가 성경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나그네 된 자를 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표준성경 이런 데를 보면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그대는 교우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또 특히 하면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위하는 일과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 그 일을 분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6절의 모습도 보면은 6절에서 이제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게 더 합당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가 행하였던 그 일들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곧 교우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하여서 했던 그 일, 그것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다 섬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가이오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들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한 게 아니죠. 가이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공개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이 가이오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이오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행하는 것이 신실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는 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과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가 행하는, 그가 대하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가이오의 마음에 모든 것이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왜?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여러분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가이오가 대하는 교우들 그리고 가이오가 대하는 나그네들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요한이 얘기하는 대로
네가 대하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신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 모든 일에 자신과 함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가이오는 정말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뭐예요? 다 일을 아름답게 신실한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곧 가이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행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적도 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사랑 한 커플만 딱 열면은 뭐예요? 관대함. 그게 관대함. 곧 하나님의 관대함과 같이 가이오는 곧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그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트러블 없이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이 어떻게 소리 나는 거예요?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러죠. 언성이 왜 나요? 언성이 왜 높아져요? 마주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악기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은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음 장치를 하는데 그 방음하는 그 방음제는 다 뭐예요? 흡수되게 하는 그 흡수력이 많은 소재를 다 발라놔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시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 흡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협화음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있어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관대함이 그 누군가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정말 필요한 덕목은 뭐예요? 관대함이. 관대함에는 곧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오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무엇이든지 다 신실한 일로 마무리졌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의 관대함이 있었기에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의 결과는 신실함으로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사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대함으로 대하면 그 관대함은 반드시 뭐예요? 돌아와요. 하지만 그 관대함이 아닌 옹졸함으로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와. 희한해요. 근데 가이오는 그 관대함을 통하여서 뭐 했던 겁니까? 주의 거룩한 일을 신실함으로 이루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이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조차도 뭐예요? 무엇이든지 신실한 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동기는 다름이 아니죠. 무엇이었다? 그의
우리의 관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곧 형제가 되었던 나그네가 되었던 곧 그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곧 가이오의 관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우가 되었던 나그네 이방인이 되었던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 다 섬길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가 받아들였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반부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가이오가 하는 그 일이 그냥 과거에 하나에 맞췄던 일로 과거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이 마지막에 잘 해결되길 원한다. 그래서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면서 뭐예요? 가이오에게 그 남아있는 지금 있는 그 사람들도 잘 부탁하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미루어 본다고 한다면 가이오가 행하였던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이 전도의 사역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파송했던 거죠. 곧 가이오에 보내서 가이오가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전도 사역자들을 가이오에게 보내면 곧 가이오는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거점을 삼아서 그곳으로 거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든든한 후원자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모습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역들을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루디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다 뭐예요? 그런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서 이 가이오가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전반절에 나온 뭐예요? 이미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이오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던 거고 이제 지금 또 그 후반절에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들도 뭐예요? 잘 부탁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사역, 전도 사역을 힘쓰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외골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불허하는 거죠. 무언가 타협을 해서 타협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은 배제되어 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향대로 뭐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당신의 도구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방 선교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 이 처음에 그가 회심했을 때 사도들과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굉장히 사이가 깊은 사이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나바는 매우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갈라서는 모습이 보여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면은 바나바가 얘기하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뭐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돈독한 곧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타협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히면 뭐예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곧 복음에 대하여 열정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그러한 성향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칼 같은 모습은 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그러한 성향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은 타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와서 가이오의 서포트를 받으며 가이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대쪽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잘 섬겨서 보냈더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이 구동성으로 다 가이오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몰라. 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누구였다? 가이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놀라운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어떠한 달란트였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그 사랑 하나만 딱 열면 가이오의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사랑의 포인트는 뭐였다? 관대함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관대함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의 전초 기조로 사용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성품 중에 문 하나 딱 열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이 관대함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관대함 없이는 복음의 전초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주어질 때? 관대함이 주어질 때에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와서 더 큰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경연합장로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되 문 하나 다 열면 보여야 할 것들이 관대함이어서 그 어떠한 복음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날카로운 모습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사람이 와서 편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관대함이 가이오의 관대함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가이오의 관대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위에 충만하게 자리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